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책망입니다. 사람들 책망받는 거 부담스러워하죠.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책망은 아프지만 참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의 속을 너무 이렇게 도려내지만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그 책망 이상으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꼭 전제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밝히고 고발하고 판결하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삼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재판이 굉장히 어렵고 잘못 판단 내리면 인생을 망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 말고 여러 사람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10년 후에 보니까 진범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신문 칼럼에 보니까 어느 재판관의 고백이었습니다. 판사 초창기에는 판단이 쉬웠대요. 근데 자꾸 판사 연수가 올라갈수록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당사자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요즘 보니까 또 아니면 인간을 알아갈수록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좀 믿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인간을 하니까 진짜 자기가 죄 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게 정말 확인을 하게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서 판단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엄중한 판단인 줄 믿고 이거는 최종적인 판단이고 이 판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세상 법정에서는 빠져나가요. 하늘 법정에서는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아예 불가능한 십자가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끔찍한 형벌을 그들은 결국 받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만이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세상과 마귀가 총집결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서 죽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사형받을 지옥 갈 죄인이다. 그리고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의인이다. 그걸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선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완악한 인간들인데 성령을 다시 부으셔서 그 죄인들을 치료합니다. 회복시키고 구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은 단순히 예수님이 옳다, 세상은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 법정에서 엄중한 사법적인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딱 세 가지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니까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죄를 밝힙니다. 그리고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거든요. 정의롭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말씀이 옳다. 그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인생들은 죽고 나서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사람들의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는 생각하면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엄중해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이 책망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 말씀하고 있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책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반드시 떠나게 될 텐데 떠나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자죠. 옆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딱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뭘 돕습니까? 모든 걸 다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긴 돕는데 좀 다르게 돕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우리 인생들을 보고 세상을 돕는데 그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다 이렇게 할 때 엘렌크 헬라어인데 죄를 입증하다, 유죄를 선언하다, 법정적인 언어라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검사들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도를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법정에서 하는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이것까지. 근데 성령은 이것까지가 아닙니다. 의롭게 하시고 심판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사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바른 의미는 뭐냐? 우리의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른 것을 모르고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을 알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정말 영적 권세를 가진 그런 아주 강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자기가 딱 죄 지면 죄 없다고 그래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죄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니까 죄를 인정하면 벌을 받으니까 무조건 죄 안 짓다고 죄가 없다고 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인정을 하게 합니다.
자신은 죄 없다고 그래요. 허물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인생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딱딱해지거든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양심불량. 나중에는 얼마나 양심이 굳어졌는지 그냥 양심이 철판을 깔은 것 같아요. 막 씨알도 안 먹겠더래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탄탄하게 굳어진 마음을 계속 비집고 들어가서 너의 제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짓고 탈선하고 막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양심이 막 그냥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뭐 자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통같이 무장된 우리 내면 세계를 막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사회법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두들겨 팬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의를 책망을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른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거는 걸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바르고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제일 충격이 뭐냐?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이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참 정직하게 살았고 법없이도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또 서니까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진 거예요. 옳은 거는 안 하고 싫은 것만 굳이 하고 그 폐역한 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나요? 내가 옳으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놀라운 선행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딱 볼까? 근데 그 선행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지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걸레 같은가. 네가 아무리 거룩한 소리하고 뭐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뭐 약한 자를 대변하고 딱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걸레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저분하냐 이 인간아. 사람들 앞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네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걸 적나라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막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무섭잖아요. 세상은 종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국은 좀 괜찮은데 지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인정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요즘은 바뀌었어요. 착한 일 하면 당한다. 끝까지 악한 일 해야 내 걸 챙긴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사회가. 얼마나 사회가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지은 것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계속 쌓이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네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고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심판의 기능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인생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요, 살아있는 게 복인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가 문제라는 게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야 될 텐데 너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냥 참소를 할 텐데, 양심이 거기서 네가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리 심판받고, 이 세상에 미리 징계받고, 이 세상에 미리 고통받고, 그렇게 해서 제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여기서 좀 고통당하고 그냥 괴롭고 찢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심판 앞에서 막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는 것보다 이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막 날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너의 그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그냥 주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숨겨진 꼭 숨겨진 죄들이 있잖아요. 죄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죄야. 그래서 막 벗겨내가지고 막 그 치부를 보여주고 복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 본질에 다가가도록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서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이곳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도 뭐 마음을 턱 닫고 내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 해도 뭐 나는 뭐 상관없어요. 나는 뭐 내가 오르니까 자기를 꽉 지키고 있다면 아마 주님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숨겨진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들추내기 싫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개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짐승이죠.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내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죄야, 이것이 심판이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죄라. 그건 자기 나름대로가 어디 있어요? 여장수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천벌 받지. 근데 안 돼요. 정욕이 너무 강하거든요. 욕심이 너무 강하고 정말 탐욕이 너무 강하거든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알지만 안 돼요. 작심 삼일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성령으로 비춰줍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와서 말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했는데 안 돼요. 사람 말 듣겠어요? 누가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로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매를 더 듭니다. 막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인정해. 너 죄인인 거 인정해. 너 허물 있잖아. 너 미련하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들으라고. 말씀으로 할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터지고 깨지고 병들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것도 참 은혜죠. 은혜는 많이 지어버려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대가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갈 때 깨닫지 못하면 맞아서라도 정신 차리게 한다 하는 것을 엄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신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찾아와서 꾸짖으시고 바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체질이 죄 체질이에요. 그냥 착한 거는 막 힘들어. 죄 짓자 이러면 너무 마음에 맞아. 고민도 안 해요. 바로 죄 지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까? 우리
기도할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게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우리 막 농담할까?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잔재를 전부 다 고발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양심을 막 깨우칩니다. 죄와 욕망과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계속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 같았는데 또 보니까 또 그냥 이 쓰레기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찔림 현상이 나타나요. 막 팍 찔려요. 여러분 가시가 찔린 게 아니라 가시가 좀 빼내는데 아니요, 막 심장을 팍 찔러버립니다. 이거 막 아파요. 이거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게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고민이 어디 있어요? 내 이익대로 막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막 말씀을 들으면 자꾸 고민이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왜 맞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죄 짓는 거하고 아무도 안 본 상태에서 죄 짓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아무도 안 보면 막 지저분한 죄 다 져도 막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있다는 걸 알면 죄 지으면서도 막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집사님, 권사님 너무 신앙이 좋고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에이구, 몰라서 그래요. 내 속에 들어와 봤습니까? 본인은 늘 부족하고 늘 재성을 느끼고 그 재성 때문에 막 하나님 그 재성에서 가만히 둡니까? 자꾸 심판하니까 지옥불이 올라오니까 막 코에서 막 유황불이 막 나는 거 이게 지옥불이 막 나는 거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잘못과 허물과 이기적인 동기를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대단히 예리해집니다. 두리뭉실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딱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것까지도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내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 천하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거 틀렸다고 그래요. 네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삶을 이렇게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이 구조조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막 엄청난 것들이 막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삶의 주체가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가던 삶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그게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나 그리 사니까요. 이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 막 팍팍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아우 답답하죠.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어떤 주제가 나오면 막 얼마나 죽이 잘 맞은지 몰라요. 막 자기가 그거 앞에서 뭐 대화를 주도를 합니다.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어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데 좀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서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낯설어지는 겁니다. 늘 살던 집인데 그 집이 낯설어요. 그 집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서 낯선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뭐 놀러 가는 거 정말 좋죠. 특히 주일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목숨처럼 여기던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것이 다른데 이제는 안 그래요. 헌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 변했다고 하고 막 그냥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 아들 저거 교회 가더니만 저거 완전히 그 내 자식 아니네. 뺏겼다. 우리 옆에 내 저거 그냥 교회 가더니만 저거 예수 부인 돼가지고 저거 정말 말도 안 되고 골치 아프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긴장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 죄를 알게 합니다. 그 부딪힘을 통해서 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습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미련통으로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생명의 길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속엔 옛 자, 그 더러운 죄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뭐 고발을 합니다. 과거처럼 살지 마. 과거처럼 그 죄 짓고 사는 게 열매가 있었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기쁨 빼앗길 텐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죄질을 당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리도 못 살고 저리도 못 살고 그렇게 하면 길은 하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테니까 너의 삶을 성령께 맡겨라. 성령님께서 너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꽉 차는 겁니다. 성령 인격이거든요. 우리는 죄된 인격을 갖고 있는데 성령 인격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지와 그냥 모든 지체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 하는 것처럼 딱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전 삶이 주의 뜻대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면 불안해요.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길 자꾸 이끌어가니까 세상 길하고 다르잖아요. 좁은 길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내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줍니다.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러면서 소망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기쁨이 생기고 막 감사가 생기고 그 옛날에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이제는 막 주님께 맡기니까 애 안 써요.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막 그렇게 삶이 복된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망은 책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책망은 바르지도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막 책망하는 것이고 또 책망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당신 내 애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책망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틀려요. 그것도. 성령님의 책망은 꾸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해결책과 해결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잘못과 죄를 꾸짖지만은 결국에는 위로하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웁니다. 또 수하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지지게 짓고 싶고 막 책망해주고 싶고 안 되면 줄이를 틀어서라도 바꿔주고 싶습니다. 답답하죠. 미련합니다. 어찌 그리 망할지만 골라서 하냐? 이 바보 멍충이야. 그런 속상함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말로 상대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할수록 어긋나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게는 많이 유익했거든요. 내 걸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요. 양보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자기만 바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책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인내를 배우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신다는 걸 알게 되고 참 복되고 영원히 없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지만은 동시에 그 책망 말씀 속에는 책망보다도 수십 배 강력한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정책 안에는 깊은 사랑이 배어 있어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냥 허리까지도 다 파고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여러분, 찔러도 대충 찌르면 상관이 있거든. 쫙 찔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상처가 안 돼요. 사람들은 한마디 딱 들으면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성령 아프게 할 때는 상처가 안 돼요. 그리고 영혼에 막 살아나요. 신기해.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 인간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님 아무리 감동 줘도 저는 땡해도 나는 좋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판이 작동을 합니다. 너 그리 살면 심판당한다. 심판당한다. 너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면 지옥을 느끼게 합니다. 밤 잠 못 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끝까지 네 고집 피울래. 그래서 진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고집을 피워서 그래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 천국이 말 텐데 진짜 지옥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 나는 한 달 동안 유황불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그 말로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또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또 믿는 자하고 책망하는 게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나면 너희들이 이제 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게 된다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그 증거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세상을 책망하고 어둠을 들추어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앙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특히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삶이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50평생 살아왔고 70평생 살아왔는데 아니면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20평생 30평생 살아왔는데 그걸 전체를 부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 해도 너무하지. 그거 인정해주고 또 더 달라는 것이죠. 삶을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앙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어떤 한 종류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없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게. 하나님 없다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닌 게 문제거든요. 없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게 그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짓마다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야지는 하나님인데 지가 오야지 노릇하려 하니까 그 되겠어요. 그게 다 부딪히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삶만 사는 게 미련 틈이죠. 그런 미련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을 막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까? 왜 생명체를 외부에서 자꾸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 재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문명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고 막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그 근본 정신을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든지 편리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아성을 딱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삶을 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어도 막 너무 잘 살 수 있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하고 이렇게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어? 죄의 문제를 극복했어? 너의 기질 문제를 극복을 했어? 속수무책이요. 너 부부 문제 막 치열하게 날마다 싸우고 이혼하니 만약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 극복했어?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속수무책. 그거는 전혀 손을 못 대요. 인간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미련틈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삶 전부를 부정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심판을 쌓는 행위였고 결국 그것이 지옥행위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부정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헐게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딱 자기 맞는 건 닦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권위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시한다고 무시되지 않아요. 계속 영혼 속에 살아있는 게 이게.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이 찔린다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찔린다 할 때요. 그 찔린다는 게 뭐냐니까 심장에 그냥 창을 꽂았다는 거예요. 팍 심장에 창을 꽂았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은혜로 나오든지 계속 저주로 내몰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로 나와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대적하고 서대반도 막 돌 던져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반항할까?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반항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만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증거할 때 모든 세상의 거짓과 미성과 불의가 드러나고 즉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딱 없어지거든요. 성령의 정죄와 심판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정가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책망을 받습니다.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진리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죄를 책망해요. 의를 책망해요.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을 모릅니다. 죄를 회개하라 이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는 물론 뭐 손 묶고 소리 지르는 거는 있긴 해요. 누구나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가 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어렵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은 왜 나보고 어렵게 살라고 하냐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얼마나 낫냐고.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보다 뭐 수백 배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방탕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냥 조금 착한 죄인이고 조금 질이 나쁜 죄인일 뿐이지 죄인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을 말하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나는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결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내 삶에서 심판받을 만한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비춰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한두 가지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전 삶이 부패하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 전부를 다시 십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의 방식으로 성령의 책망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위로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좀 건면해주고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요. 세상은 인격적으로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찾아가려면 적어도 말이라도 통해야 되거든요. 어떤 공감대나 접촉점이라도 있어야 돼요. 1%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막 성령을 갖고 바로 책망을 해버려야 돼요. 그 방법에는 길이 없어요. 그 책망하고 깨질 그 사람 깨지고 뭐 부술 사람 부서지고 갈라질 사람 갈라지고 이 방법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순한 사람인데 기도 그 기자만 나와도 막 입에 개거품을 막 그냥 그렇게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책망은 일방적인 권위로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없어요. 깨지고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인격의 중심, 삶의 한 중심으로 곧바로 파고들지 않으면 뱀뱀해요. 위선하고 자기를 그냥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 반두 고기를 잡는 데 귀신이에요. 반두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넓은 대양에 딱 공간에 가지고 반두를 가지고 싹 고기를 몰고 가요. 고기 요리 가면 요로 가고 요로 가면 요로 가고 이래서 코너로 딱 멉니다. 그리고 팍 보고 떠버리면 막 퍼득퍼득 하면서 막 피레미들 붕어들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생들을 몰아갈 때 반두를 가지고 몹니다.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숨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요. 막 그냥 술집 그 지하에 그냥 있는데도 그것까지 찾아가요. 다 모르고 양심을 찌르고 인격을 도려내고 그래 몰아갑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치명상을 딱 입히고 피가 나오고 고름에 조금 느껴요. 아프구나. 아프긴 아프구나. 문제는 있긴 있구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끌어들이고 항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기만의 아성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얼마나 견고한 인생 철학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전부 다 그거 개동 철학인데 자기로서는 그 목숨 전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마디 교훈으로 여러분들 항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총공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군에게도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밀고 가니까 말씀 갖고 막 밀고 가고 막 능력 갖고 밀고 가니까 막 그냥 발목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못 박아버렸어.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렸죠. 마귀의 막 목을 밟아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이긴 겁니다. 뒤집기를 뒤집기. 예수님도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세상을 판을 뒤엎은 겁니다.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고 되겠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을 십자가 권세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잘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막 좀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기분 좋은 소리 해준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요. 지옥 가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해줘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게 증거자죠. 뭐. 그 성령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사람 혹시 이럴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혹시 원수 될까 싶어가지고 그에 또 사람 혹시 헌금도 적어지니까 말이죠. 그래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죽음을 담보로 증거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책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부모는 자식을 책망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막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책망 못해요.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책망이 힘들 거예요. 손자들. 왜냐하면 사랑의 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성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영적 권세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